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의 시간을 채워가고 감사하며 주 안에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나의 참 기쁨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시간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말씀으로 채움을 얻어
오늘도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기관마다, 센터마다 기도하는 제목, 계획하는 모든 일들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체험되는 부서와 기관, 모든 성도와 가정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춘천과 강원도에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과 생명과 양육과 선교의 역사가 교회마다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회복되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신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선교사님들 심령과 가정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긴 장마와 호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오전과 저녁에 모일 때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영성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마다 섬기는 자리마다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함을 믿음을 담아 고백을 담아 감사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경험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지만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야 여정 가운데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고 계시고 또 어떤 전쟁과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신, 하나님같이 다른 것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절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어떤 나의 이용물, 나의 어떤 애작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어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오늘 세 번째 계명, 여기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도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손들고 나아갑니다. 나 이제 항복했습니다. 내가 해봤지만, 내가 힘써봤지만 안 됩니다. 저로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 망령되게라는 이 히브리어 샤웨라는 이 표현은 헛되게, 가치 없이, 그냥 재미삼아,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그냥 이용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부르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은혜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너의 부름에 내가 달려가리라. 아니, 이미 내 안에 있다. 내가 역사하리라, 행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소중한가?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쉽게 함부로 대하거나 부르지 않는 것은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의 인격, 성품, 그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저기 계세요.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아버지 이름이 칭찬을 받고 어머니 이름이 높임 받는 것, 내가 잘해서, 자녀된 내가, 손주된 내가 잘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어이구 그분 그 아버님이 누구신가, 어머님이 누구신가, 아들을 보니 딸을 보니 자녀 보니 참 훌륭한 부모님이야.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성과 뜻을 잘 품을 때 부모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존재이고 영이신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으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가? 2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도 동행하며 선한 뜻으로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엘로힘, 여호와, 야훼, 대표적인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러분 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모세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모세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면 내가 애굽에 가서, 이집트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내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이름 붙여주고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창조자, 구원자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고 계셔, 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을 읽다가 엘로힘 또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옷 맵시를 다시 갖추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읽었어요. 그런데 글자는 여호와 또는 엘로힘인데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고 엉뚱하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더 로드라는, 주라는 표현이에요. 분명히 글자는 여호와 엘로힘인데 그들이 왜 아도나이라고 불렀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일에는, 이런 사건에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역사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도와줬어.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슬픕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지금 전쟁에 나아갑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렇게 모리아 산에서 번제하라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그 믿음을 테스트한 다음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내가 다 준비한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 준비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주신다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주셨어요. 사건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는 때는 언제인가? 먼저 마음을 생각해 보죠.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내 마음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아직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뭐 오마이 갓 그렇게 하고 오마이 갓이 이렇게 하고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믿음 없이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아이고 큰일 났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이런 관용구처럼 쓰이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것조차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 단어 속에, 그 이름 속에 믿음이 담겨야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서 살아야지. 그래야지 내 입술에 나오는 말도 귀한 말이 되지. 쉽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종종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내 진실을 좀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자, 아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유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하고 내 말에 대하여 진실을 확인하지 않아도 정말 마음에 진실함이 있다면, 삶에 진실함이 있다면 그 사람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난 자꾸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오늘 그 얘기예요. 또 하나, 마음으로, 또 하나 입술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언제나 높임받고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돼요. 내 입술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내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삶으로 나타나는가?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저 사람에게는 믿음의 향기가 없어요. 믿음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결정할 때에,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내 욕심만 가득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품고 말하고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다,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뜻 이루시도록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예배와 믿음의 삶이 내 삶 속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높임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이렇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고 높임 받기로 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와 능력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설 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큼을 믿고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의 시편을 보면 여러 곳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장군 중에 장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자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리라.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병원, 요양병원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깊이 주무셔서 이렇게 말씀 읽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성도님 옆에 누워 계신 성도님이 이렇게 침상에서 조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저희를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기도하고 이제 조금 이따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시냐고 해서 예, 저 목사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잠깐 기도해드리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건너편 계신 분이 본인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지 7년 되셨다고. 7년 됐다고. 그런데 본인이 새벽기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사고 났는데, 지나가는 사람 없이 4시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출근하는 사람이 발견하고,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몸에 여러 군데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손발이 다 사용할 수 없이 이렇게 누워서 7년을 보냈다고. 지금은 이제 겨우 한 손 움직여서 이제 식사할 정도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셔요. 처음 1년 동안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 원망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1년 동안은 그냥 눈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1년 지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코로나도 지났어요.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는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권사님 잘 회복될 겁니다. 저도 기도하니까,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잘 회복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났는데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귀에 남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찬양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있는 찬양을 듣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잠자던 영혼, 원망하던 입술이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하여 내 영혼이 이렇게 깨어나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길 수 있고, 내가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91장 찬송 불렀는데, 여러분 리디아 박스터라는 여성입니다. 사모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사역도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면 밝은 얼굴로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거든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찬송가 후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참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나의 참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며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강하게 체험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믿음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역사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